욥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땅 위에 있는 동안 쟁투를 벌이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들이 고용된 자의 날들과 같으니라. 욥은 여기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항상 누구와 경쟁을 하고 또 무언가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까? 이렇게 기대하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는 날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용된 자의 날들과 같으니라. 내가 고용주가 아니라 내가 고용을 당한 피고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대장인 것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또 지체 높은 사람, 그 사람도 그 위에 누군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원문 이렇습니다. 마치 그늘을 몹시 고대하는 종 같고 자기 품삯을 기다리는 피고용인 같으니라.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일해야지 이거보다는 어떻게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날들보다 쉬는 날이 더 좋죠. 학생들도 그래요. 비싼 돈 내고 공부하면서도요. 공부할 때는 짜증내도요. 오늘 강의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 안 와도 좋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그러면 더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을 몹시 고대하는 종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지만 언제 또 퇴근하나 이러면서 퇴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품삯을 기다리는 피고용인 같으니라. 이게 직장생활하고 또 뭔가 일을 할 때는요. 이익을 보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는 재미로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 달을 헛되게 이어오고 있으니 밤마다 고통을 겪도록 지정된 자로다. 이 욥도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경쟁사회에서 고용된 자처럼 항상 쉼도 기다리고 또 품삯을 받을 날을 기다리는 자처럼 언제나 이 어려움이 그쳐질까? 이 고통이 언제나 지나갈까? 벌써 그렇게 여러 달을 지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헛되게 여러 달째 이런 식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다. 밤마다 나는 고통을 겪도록 지정된 자로다. 그러니까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요.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누울 때면 내가 말하기를 언제쯤 나는 일어날 것인가 하며 야밤에 술을 세어야 했고 새벽이 될 때까지 꼬박 뒤척였도다. 우리 성경도 참 매끄럽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 이제 지금 잠을 자면 언제쯤이라 일어날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워있다고 해서 잠이 오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좀 푹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눕자마자 곧 또 깨어서 말똥말똥 온 밤을 세워야 될 텐데 여기 야밤에 술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밤에 술을 세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술을 세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10번이나 20번 하면 잠을 드는데 이거는 10, 100, 300, 1000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이 될 때까지 꼬박 뒤척이고 잠을 못 이루었다는 이런 욥의 고백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살은 입은 옷은 벌레와 먼지 덩어리이며 나의 피부는 오그라들었다가 터졌도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살에 버러지가 생겨가지고요.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거기 먼지 덩어리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게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는요, 다 이렇게 말라서 오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탁 터져요. 여러분 왜 겨울에 보면 입술 터질 때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터질 때 보면 막 얼마나 쓰라리가 아파요. 근데 지금 욥은 온몸이 지금 다 그렇게 오그라들어져서 살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쓰라렸고 아프겠어요. 괴롭고 가렵기는 왜 이렇게 가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다 골마가지고 이 구더기가 꼈단 말이에요. 벌레가 살에 붙어 있다고요. 그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날들은 배틀보다 재빠르며 소망이 끊어진 채 그것들이 끝나버리는구나. 이러다가 신속히 가겠지. 사람이 말이죠.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보내도 모자란데 이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 망치는구나. 뭔가 희망이 오고 뭔가 좀 일이 좀 풀리는 듯 해야 좀 보람이 있을 텐데 그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게 배틀에다가 놓고 옷감을 일일이 짰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배틀의 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는 이 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북이 뭔지 아시죠? 이 배틀할 때보다 이렇게 실타래 감아갖고 이렇게 저도 한번 배틀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다리로 차크닥 하니까 배틀이 탁 열려요. 거기다 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보내면 북이 금방 슉 가요. 또 잡아갖고 이쪽으로 또 쑥 보내고 이래요. 한 올 한 올 옷감을 짤 때 사용하는 그 배틀 이거보다 빠르게 그의 인생이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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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다가 희망도 못 보고 소망도 못 보고 좋은 날도 못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채 그것들이 끝나버리는구나. 나의 사는 날들이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우리 성경은 이걸 갑자기 기도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원문을 봐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목숨이 숨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 되돌아오지 못하면 나의 눈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식으로 저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욥이 기도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 우리 성경으로 욥기를 보면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의 목숨이 숨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 숨은 딱 안 쉬면 끊어지듯이 나의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되돌아오지 못하면 나의 눈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대로 그대양 가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자, 성도들이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이 늘 차고 넘치는 거 아니거든요. 왔다가 가고 참 그 한국에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서약하는 시간도 있고 결심하는 시간도 있고 약속하는 시간도 있고 그거요 해봤자 신앙이 좋을 때나 통하지요. 이 마음의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하고 뭐 제가 그래서 무슨 뭐 연초가 되면 임명장 같은 거 안 주는 게 그 줘봤자 그 2, 3개월이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회장을 맡고 무슨 부장을 맡고 임원을 맡겨도 지 마음에 시험 들면요 그거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 월급 받는 직장이면 월급 때문이라도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뭐 하늘의 상급, 그것도 신앙 좋을 때 하늘의 상급이죠. 인간관계가 비틀어지고 마음에 조금 좀 서운한 것이 오고 자기 뜻대로 좀 안 되게 되면요, 싹 돌아서요. 자, 그런 모습을 옆에서 목사가 이렇게 볼 때는요, 어떨 때는 막 좌절이 와요. 절망이 오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 끝난 듯한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요. 다 또 없어진 듯하는데 또 새로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길을 여시고 저렇게 길을 여시고 이 사람도 주시고 저 사람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끝나고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다 이제 아작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또 내세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서 길을 내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아주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고 싶으냐? 뒤에 것을 잊어라. 앞만 보고 나아가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내가 그 일을 20년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30년을 했는데 여지껏 된 것은 없다. 앞으로 막막하다. 이러면 안 돼요.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욥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의 목숨은 숨과 같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지속되다가는 나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다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절망 속에 욥이 빠져 있는 거예요.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의 눈이 내 위에 있더라도 나는 없을 것이라. 이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조금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면 좀 감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건 기침이 더 심해져요. 그럼 뭘 의심해요? 혹시 암? 혹시 무슨 이 결핵? 이게요, 병이라는 게 사람마다 면역성이 다 달라요.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 같은 거 걸려도 막말로 얘기해서요, 김칫국에 김칫국 한번 쿡 들이켜도 떠나가고요. 또 이게 뭡니까?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잔뜩 넣어서 툭 입에다 털어넣어도 감기가 달아나요. 그러나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요, 감기여도 한 달, 두 달씩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몸이 약해가지고요, 여름 내내 코감기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갖고 약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한 달, 두 달씩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암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욥은요, 뭐 좀 차도가 보여야죠.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요. 살이 다 터져서 시라리고 아프고요. 그런데도 뭐 회복되는 조짐이 없어요. 여러 달 동안 그 고통을 하고 그 고생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계속 불안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없어짐이 마치 이리저리 흩어지는 구름 같을 것이니 그처럼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올라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시름 앓다가 인생 한탄하다가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러다가 오늘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나요?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나요? 차라리 내가 버림받을 짓을 했다면 그것이 뭔지 좀 알려주시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회복도 안 되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마치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이렇게 덧없이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나는 이제 완전히 끝장입니다 하는 그런 절망을 욥이 이렇게 기가 막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욥딱하고 불쌍하죠.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다시는 자기의 처소로 되돌아오지 못하며 그가 있던 곳조차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좀 건강을 되찾고 이래야지 소망이 생기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져버리고 거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가 있었던 곳조차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참 그 장례식 같은 거 치르다 보면요 허망한 게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도 다 빼냅니다. 농짝에서 다 빼내갖고 묻으러 갈 때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거 다 태워버려요. 죽고 나서 불과 3일이 지나면 그 집에 그 사람 흔적이 없어요. 사진만 남아있어요. 옷도 갖다 다 태워버리고 그 사람 쓰던 물건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 쓰던 방도 싹 비우고 도배도 싹 다시 해버려요. 불과 3일 만에 그 사람의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가족들 마음속에만 남아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욥도 지금 그런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입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의 영혼이 고충으로 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며 나의 내폐시가 그 쓰디씀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니라. 친구들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가 악을 품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금 괴롭고 두렵다.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렵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대로 내 인생이 져버릴까 두렵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내폐시가 곧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나의 온 몸이 지금 쓰다. 이 쓰디씀 때문에 내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거든요. 이런 욥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회복돼요. 욥을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러한 절망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조금 더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잃어버렸다고요? 다시 찾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내내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